제가 가끔씩 순서를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드리던 예배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세 여인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이 세 여인은 염려하였습니다. 누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며 무덤에 가보니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천사가 나와서, 청년이 나와서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제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가장 큰 축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제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이 예언을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헛된 종교가 되어서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는 영원히 멸망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두는 듯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지배하던, 우리 인생들을 올가매던 죄의 멸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잃었던 생명의 회복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 주는 사망 권세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죽음이 주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죽음 앞에서는 의욕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고 소망을 잃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사람의 죽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에 허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꿈꾸는 인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저는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처음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제 신앙생활은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또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15년이 지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롭게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생에 참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기 전에는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생을 영적인 생명의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생은 그 영적인 생명을 잃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덧입은 인생은 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른 것이 바로 참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기쁨이 없던 인생에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을 입은 인생의 다른 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부활의 참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의 인생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심령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덧입은 인생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은 코로나19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또 생활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사는 시대입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하루에 38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근데 노인뿐만이 아니라 10대, 20대, 30대도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참 꿈 많은 인생들이 왜 삶을 포기합니까? 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까?
비즈니스가 슬로우하고 비즈니스가 실패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까? 왜 이들이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코로나19이고 뉴스에 나오는 것은 가정 불화 때문에 그렇고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왜 이들이 삶을 포기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포기하는 근본 문제는 삶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이끕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출세와 명예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들이 삶을 포기한다면 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습니까? 죄는 우리 인생의 소망을 빼앗고 삶을 단념하게 만듭니다. 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참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인생은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삶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많이 매스컴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1982년도에 오스트랄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닉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님은 닉의 출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었어요. 사지가 없습니다. 몸만 나왔어요. 그런데 닉이 정신은 온전한 것을 알고서 학교에 보냅니다. 닉이 학교에 갈 때는 이 호주의 공립학교는 이 장애인들은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고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 사립학교에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닉이 학교에 갈 때 그 공립학교법이 바뀌면서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닉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닉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인생을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닉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들로부터 닉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닉은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을 간증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차례 간증 집회를 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깨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빛과 같이 가족에게, 우리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노래하는 인생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인생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효시로 꼽히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행하게도 사회찬미라는 노래예요. 사회찬미. 죽음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효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요, 우리 인생은 본성이 죄악되어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하니까 막 감성에 젖어들으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노래를 부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노래를 부른 이 가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인데요, 윤심덕이라는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현해탄을 건너면서 자기 연인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인생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요즘에 미스트롯이 막 인기였잖아요. 시청률 최고고. 저도 몇 번 보았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 흘러간 노래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성에 젖어들어가서 자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 게임도 재미는 있잖아요. 근데 게임하면 인간이 무너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오락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즐겁다고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 즐겁다고 계속 부르고 듣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신 생명을 노래하며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이스터는 새벽이라는 단어 이스트라에서 왔어요. 여러분,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부활의 기쁨이 샘솟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이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인도와 불교 국가에서 떠들썩했던 때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뼈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막 그 뼈를 진열장에 진열을 하고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뼈 앞에 부복하고 막 절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고. 여러분, 아무리 석가모니의 뼈라도 그 뼈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허무입니다. 허무. 인생 허무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에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뼈와 같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엔 뼈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뼈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뼈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주 책망합니다. 그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죽은 예수를 찾는 분은 없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찾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다고 일주일 내내 찾지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찾는 분은 없지요?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의 능력을 더 믿고 주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워 있어서는 안 돼요. 누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활의 기쁨은 미래에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샘솟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슬퍼하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있는 영혼은 없습니까? 또는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주님을 의지해서 참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여, 죄와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의 요소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낙심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충만하며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심령 안에 날마다 기쁨이 샘솟고 기도의 영이 샘솟고 말씀의 능력이 샘솟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며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부활하심으로 참 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 이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브 지역의 클린 지역에 아버지 텍사스 온 세상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